안녕하십니까. 이 방송 기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난 토요일도 방송을 못하고요. 오늘이야 복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요한계시록에 있는 부분들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요. 요한 사도의 영혼을 천상으로 부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환난 전 휴거를 말하는 내용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난 전 휴거. 계시록에는 대환란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 계시록에 주신 말씀 자체, 계시록 말씀 자체가 그 환란 시대 신앙 지켜 이기라고 주신 말씀인데, 느닷없이 환란 전에 교회가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7년 동안 혼인잔치한다, 이런 이상한 해석을 낳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세대주의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간절히 휴거를 기다리는 그러한 분들이 이 말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1992년 다미 선교회가 환란 전 휴거, 즉 휴거라는 건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휴거를 이제 기다리면서 10월 28일 날 휴거가 있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소동을 하고 외국의 기자들까지 몰려오고 그래서 많은 그 누를 끼쳤습니다. 결국 그 이장님 목사도 이제 법정에서 이제 판단을 받게 됐고요. 한국 교회를 크게 어지럽게 만든 손해를 시킨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환란 전 휴거를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환란 전 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에 중요한 주제인 대환란, 큰 환란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다니엘의 예언에 따라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요. 그 7년 대환란이 이 지구상에 있게 되는데 큰 어려움이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막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크게 이제 환란이 연속되게 됩니다. 그 휴거주의자들은요, 그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해요. 뭐냐면 왜 이 교회를,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대환란에 노출시켜서 그 생고생하게 만들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지 않으신다. 그래서 대환란 전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셔가지고 교회, 이 교회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갖다가 다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다가 지상 재림을 할 때 데리고 내려오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한마디로 이제 그 대환란의 공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이전에 피할 곳을 찾는 그 심리가 바로 이런 이해를 낳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하다가 주님 재림 때 19장에서 재림하실 때 이제 데리고 내려온다, 그 말씀인데, 그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게 참 황당하죠. 황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이중 재림, 두 번 재림으로 말씀해요. 공중에 한 번 나타나셔서 교회를 끌어올려서 이제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지구상에서 있는데 그거 끝나게 되면은 이제 주님이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시게 된다. 그래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두 가지를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미혹 땅에서 많은 그 휴거를 간절히 원하는 이들이 환란 전 휴거에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신부단장하고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 재림을 사모하고 이제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열정과 그 신앙의 순수성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에는요, 주님의 지상 재림, 공중 재림 이렇게 두 번 있지 않고요.
지상재림 딱 한 번입니다. 19장에서 내려오세요. 그런데 여기에 4장 1절에 아까 봉독해드렸듯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마땅히 될 일, 앞으로 될 일을 보이시려고, 종말 때 될 일을 보이시려고 주님이 이제 요한 사도의 영혼을 천상으로 끌어올리시는 것인데 이것을 교회의 휴거라고 합니다. 교회의 휴거라고 해요. 마땅히 여기 나팔 소리가 들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게 종말에 마땅히 될 일을 계시로 보여주시려고 요한 사도의 영혼을 천상으로 끌어올리신 것인데 이게 어떻게 환란 전에 교회의 휴거가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뭐 휴거를 사모하는 건 좋지만은 그건 오류를 보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잘못된 휴거론이 교회를 망신시키고요, 어지럽게 하고 상당히 손해를 끼칩니다.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제 4장 이후로 계시록의 교회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교회라는 건 없대요, 전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 22장에 16절에 분명히 교회가 나오고 이 교회들을 위하여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제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엉뚱한 해석을 하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계시록 12장이 바로 해를 입은 여자인데 이 해를 입은 여자도 종말 그게 뭐 성모 마리아거나 이스라엘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종말 때 이긴 자 14만 4천 철장고세 받은 자들을 참된 성도들을 양육하는 참된 교회, 이긴 자들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4장 이후에 교회가 없다, 그런 선전은요 엉터리입니다. 다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22장 16절에서 봉독했듯이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그 휴거 문제로 해서 어지럽게 만듭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으로 전광훈 교주가 유별나게 이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분 뭐 소속은 뭐 장로교회 계통이라고 하는데 개혁파 교회는 이런 주장이나 논리에 가담치가 않아요. 그런데 장로교 계통이라고 하면서 개혁파 교회라고 하면서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고 심지어는 14만 4천이 유대인들이라고 하고 말이죠. 이렇게 엉뚱한 주장들을 막 하면서 환란 전 휴거의 과거의 과오들을 답습하려고 하는 이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인천의 정동수 목사님도 그래요. 그분도 환란 전 휴거를 맹렬하게 주장하고 다닙니다. 맹렬하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신학적 숙고가 부족한 데서 오는 겁니다. 신학적인 숙고, 스터디가 결핍되거나 일부 그 감정적인 그리고 이제 너무 체험적인 것에 의지해가지고 그 내용을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은 데서 오는 일종의 결핍이 이런 그 무리한 주장을 낳는 겁니다. 게다가 전광훈 씨는요, 또 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를 뭐라고 하느냐 엉뚱한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개인적인 환상이나 음성을 듣거나 무슨 개인적인 주관적 체험에서 나온 얘기지 그게 되게 객관성이 있습니까? 계시록 연구가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두서없는 말 하면 됩니까? 전에도 증거했지만 뭐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도 거짓 의라고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질 않나? 그렇습니다. 장신대 김철홍 교수도 말이죠. 전광훈 씨가
성경을 다 꿰뚫고 뭐 엄청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 성경을 꿰뚫은 사람이 이렇게 이상한 해석을 해요. 엉터리로. 성경은요 체험이나 이제 어떤 그 자기 주관적인 것보다도요 성령의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성적인 논리에 뭐 계시는 논리는 아니고 뭐 이성을 넘어섭니다. 이성이 계시에 복종되죠.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성적이어야 돼요. 엉뚱한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지 않나. 또 24장로가 구약을 기록한 사람이라고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나. 환란전 휴거 주장하면서 14만 4천이 유대인들이라고 하질 않나. 낭만적이고 소박한 얘기예요. 물론 그것도 이제 전광훈 씨만 그런 건 아니고 그 14만 4천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주의도 그래요. 세대주의도 그렇지만은 잘못된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게 실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14만 4천의 모든 내용을 이제 구약의 그 상용어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책임 있는 그 이제 목회자들이 말이죠. 이렇게 바르지 못한 해석들을 함으로 인하여 교계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부담을 주는 환란전 휴거는요. 잘못하면은 사기당할 가능성이 많은 이론입니다. 왜? 곧 공중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 땅의 재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다 바쳐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잘못될 가능성도 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아멘 아멘하고 두 손 들고 아멘하고 맹목적으로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구약에 이제 구약을 기록한 사람들이 계시록의 24장로란 말입니까? 나 그런 엉터리 처음 들어봐요.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셔. 그렇게 붕괴식으로 막 날치지만 말고요. 성실하게 공부를 해야 돼. 우리가 계시록 해석한 역사가 2000년 아닙니까? 2000년에 방대한 이제 연구가 있고 이제 주석서가 엄청나고 그런데 그거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말이죠. 읊어대고 그래서 됩니까? 정동수 씨도 그래요. 정동수 씨도. 정동수도 이제 교수 생활도 하고 있지만 왠지 좀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무슨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 심한 공격을 하지 않나. 또 이제 무슨 킹제임스 성경만 유일한 것이라고 하면서 지나친 주장을 하질 않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이단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많은 성경이거든요. 왜? 상징과 암호, 메타포로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이렇게 읽어와서는 전모를 파악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목회자님들도 그래요. 워낙 바쁘다 보니까 계시록을 이거 꼼꼼하게 그렇게 막 이제 공부해 나가기가 시간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계시록을 잘못 말하다가 이단 소리 들을까봐 그것 때문에 아예 이제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혁파 교회의 시조인 칼빈 선생도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는데 내가 괜히 손대다가 말이야 오해받기 쉽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 이 종말론의 대미인 이 계시록을 갖다가 온전하게 학구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아웃라인을 다 이제 설정하고 확실하게 읽어내고 증거하고 설교할 수 있는 이제 바탕을 마련해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왜? 이 이단들이 말이죠. 이단들이 우리 기존 교회들이 계시록을 정확하게 증거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몇 번 설교의 자료로 인용만 하지 계시록의 전모를 증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계시록의 전체 윤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신천지니 어디니 할 것 없이 이단이란 이단은 전부 다 요한계시록, 특별히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신천지의 요한계시록 해석은요 완전히 깽판 치는 거예요. 형편없는 아주 누추한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막 매달려 열광하고 말이야 무슨 이긴 자니 뭐니
약속의 목자니 엉터리 소리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경을 그렇지만 계시록도 꼼꼼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마치 고3 학생이 대입을 준비하듯이 꼼꼼히 해가지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됩니다. 물론 계시록이 난해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거의 같은 해석들을 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요, 이제 딱 일치한 답으로 규정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왜? 이거 상징어가 많으니까 뭘 의미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한두 번 그렇게 스쳐가서는 안 되고 깊은 컨시더레이션, 숙고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난해한 작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이단들이 마구 그냥 계시록을 가지고 말이죠, 엉터리 완전히 사기성 그 교주를 신격화시키기 위한 이제 자료로 계시록을 악용해요. 그런데 우리 기성교회는 그걸 평소에 가르치지도 않고 목회자님들 자신이 이걸 성실히 스터디 해가지고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이 그 이단들이 악용을 하는 하나의 그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요 14만 4천과 666의 대결입니다. 666은 그 상징어는 777로 이제 계시되시는 하나님의 못 미쳐서 마침내 심판받을 자라는 의미가 666인데 이제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예요. 이 종말의 이 문명 체계를 바벨론 문명이라고 하고 있고 바벨론 국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게다가 적그리스도와 음녀가 이제 설치는 세상이 올 거라고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계시록 17장이에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인데 그 음녀가 이 세계 모든 종교들이 연합체를 이룬 종교 권력 체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활동이 잠재적으로 시작되다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거기에 적그리스도를 이 땅의 통치자로 세우는 물밑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3장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요. 거기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13장 11절부터 새끼양같이 툭불같이 가진 짐승들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666 표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받지 않게 되면 막 죽이기도 하고 박해를 하는 자들로 나오는데 이들은 바로 세계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엮어내고 묶어내고 그리고 짐승 통치 즉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완수하기 위하여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들이 바로 이 목회자들일 수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요 나쁜 신학 잘못된 거 공부해가지고 이 짐승 통치와 음료 세상을 만드는데 이제 앞잡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의 그 종교다원론을 주장하고 있는 학자군이나 이런 거 이제 목회자가 있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계시록 13장 11절에 새끼양같이 툭불같이 가진 짐승들이라고 계시된 그런 성격의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앞으로 이 세계 종교를 하나로 연합시키려고 하면요. 종교다원주의 이론이 꼭 필요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뭐냐? 그 쉬운 말로 모든 종교의 뿌리는 하나다.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인데 이 문화와 역사와 지역적인 환경을 따라서
뭐 신의 이름이 다 다른 것뿐이지 하나다라는 전제하에 처음부터 그런 얘기 하진 않아요. 처음에는 그들이 뭐 종교 간에 대화하고 이웃 종교 인정해야 된다고 하고 지구 평화를 위해서 서로 싸우지 말고 남의 종교도 이해하고 인정해야 된다고 달콤한 말, 사람들이 부담 갖지 않을 말을 하면서 그들이 점점 구체적인 속사를 드러내는 것은 종교가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함석헌 선생님이 한 시대를 풍미하시던 지식이었는데 그 어른이 두 가지 유명한 말, 그분은 이제 일본에 가서 무교회, 교회 없이 신앙생활하는 걸 우찌무라 간조한테 배우고 왔고, 그래서 무교회라고 하면서 나중에 뭐 퀘이커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든 종교는 구경이라는 말은 끝까지 공부해 보면 그 뜻입니다. 구경에 가서는 하나다. 모든 종교가 근본의 끝에 가면은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렇고 2000년 전에 예수가 어떻게 나의 죄를 대신한단 말인가? 내 죄는 내가 책임져야지. 그렇습니다. 그 말이 바로 이제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구경에 가서 끝에 가서는 하나다. 이게 함석헌 선생은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 종교 다원주의의 문을 연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영향하에 한신대, 즉 기장교단의 한신대 김경재 교수께서 함석헌의 모든 종교는 구경에서 하나다라는 그 토대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연구하셔가지고 한국의 종교 다원주의의 탑 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작고하셨고 뭐 은사님이십니다만은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정을 따로 해야 되겠습니다. 뭐 훌륭하신 분이시고 참 귀한 학자분이시지만 종교 다원주의를 그렇게 정착시켰다는 것은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향하에서 이제 신학생들을 가르쳐 놨으면은 신학생들의 의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민중신학이다, 해방신학이다, 뭐 한해신학이다 하면서 맨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을 사실대로 안 믿고 이성이 성경보다 더 높은 거야. 이성으로 성경을 다 재단하고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주의 신학의 배경에서 종교다원주의, 또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민중신학, 해방신학이 뭡니까? 그게 다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인정하고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권운동가로 취급하면서 소위 사회구원이랍시고 이 세상을 온전하게 좋은 세상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거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아니라고 하지 않을지라도 내심에서는요 믿질 않아요. 그들의 구원은 사회구원론적이고 그들의 액티비티는 전부 윤리 도덕적인 측면이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것이고 그것들이 소위 구원이라는 맥락에서 그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근데 그런 민중신학 사회권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공산당의 앞잡이 노릇하는 겁니다. 이용감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마르크스주의를 퍼뜨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신학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 상황에서는요 이 자유주의 신학에 토대한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런 것들은요 완전히 주사파 종중 세력의 먹잇감으로서 한국 교회를
이제 소위 이제 공산주의 이론으로 정복하겠다라는 그 혁명 이론의 하수인으로 쓰여질 수 있는 이제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어느 목회자든지 신학도든지 민중신학, 해방신학 다 때려쳐야 됩니다. 사회구원이 뭐예요? 사회구원이 뭐냐고 그게. 사회라는 건 점점 악해지게 돼 있고 점점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고 점점 사회는 영적으로 이제 종교 단일화를 이뤄가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말이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입는 구원의 복음을 해체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이제 참으로 이제 안타까운 마귀의 하수인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조심해서 환란전 휴보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 혼합주의, 이 다원주의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목회자님들 중에 일부러 내가 뭐 종교 다원주의 한다 이렇게 말을 겉으로 하지 않고 그냥 내용에 포함해 가지고 겉으로는 다 신앙이 있는 척하고 아주 뭐 성경적인 것처럼 하는데 그 속에 흐르는 것이요. 바로 민중신학, 사회구원, 해방신학 이런 쪽으로 흐르면서 완전히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해체시키거나 무력화시켜서 뭐 밥 퍼목사라느니 뭐 이상한 행동하면서 말이죠. 겉으로 보기엔 좋아. 사람들에게 나가서 뭐 이 선한 행동하고 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막 하면은 그게 상당히 뭐 좀 좋게 보이지만 근본을 봐야 돼. 근본을. 그들이 뭘 추구하고 있느냐. 이 세상을 우리가 노력해서 좋은 세상 만들겠다는 거야. 인간으로 안 돼. 우리가 그런 노력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은 사회구원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회구원을 인정하지 않고 윤리도덕교훈을 하는 게 이제 복음이 아닙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이제 죄사함 받고 천국 가고 장차 부활하고 이 영원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믿어요. 안 믿고 그냥 이 세상에서 선한 사업하고 이웃을 위해서 눌린 자, 뭐 갇힌 자, 눌린 자, 그들이 늘 그래요. 뭐 약한 자, 그들 돕는 게 복음이래요. 구원이고. 그래서 도와야죠.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확실한 복음에 토대해서 사회에서 구제사업하고 선언활동하는 거에 마땅히 할 일이지만은요, 이 사회구원론자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이 사회에서 이제 선한 일하고 온전한 이제 사회 만드는 게 그게 목적이래요. 어림없어요. 옛 하늘과 옛 땅이 불로 심판받습니다. 불로 심판받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출현해야 돼요. 이 땅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소망 구름과 꽃피기와 영어도 한 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학의 흐름이 참 중요해서 한국교회 이제 그 좌파 쪽, 인본주의 쪽, 이제 그 인도주의, 뭐 인도주의라고요, 인도주의. 그래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인도주의는 지옥으로 가는 관문이다. 그렇게 했듯이 인도주의 말은 좋지. 이제 서로 인간끼리 잘 살고 서로 도와주고 말이야. 그렇게 하지만 인간은요, 전적으로 부패해 있어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완전한 세상 만들지 못합니다. 만들지 못해요. 만들지도 못하고 우리가 본대로 점점 사회는 악해집니다. 잔인해집니다. 폭력적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세상 옵니다. 지금도 그렇죠. 돈밖에 모르죠. 돈밖에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시록을 잘 묵상해서 계시록은요 666하고 13만 4천의 대결인데 13만 4천은 이긴 자들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긴 자들이고 그들 중에 아주 모델로 이제 본을 보이는 투사들이 11장에 두 중인 두감남만 두 촛대 두 선지자의 모양으로 투쟁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을 생산해내는 양육하는 교회가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예요. 해를 입은 여자입니다. 여자라는 그 하나의 그 상징으로
참된 교회, 14만 4천 이긴 자들을 양육해내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닙니다. 그건 사기성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 이긴 자고 누가 인을 치는 사람이고 그따위 소리에 속지 말고 어디가 예비처다, 어디가 도피처다, 그런 얘기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명확한 것인데 사람들이 게을러 가지고 말이죠. 또 난해하다 보니까 바쁘기도 해서 목회자님들도 좀 진지하게 고뇌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도 없다 보니까 그냥 그저 한두 구절 인용해서 설교에는 사용할지 몰라도 계시록의 전체적인 이제 윤곽을 잡아가지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런 거는 여간에서 한 1년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게 이런 것을 틈타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계시록은 김도올 교수가 미친 소리라고 했지만요, 그 참 무례한 말입니다. 미치긴 뭘 미쳐요. 당신이 좀 그렇지 않나 좀 돌이켜봐야 돼. 계시록은 영감된 말씀이고요.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 22장이 이 온 존재 세계의 출현과 생성, 그리고 발전, 그리고 이제 전개, 그리고 종말, 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의 출현까지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인류가 기댈 유일한 형이사학 교과서입니다. 과학 교과서이고 형이사학 교과서입니다. 창세기 1, 2, 3장을 과학적 사실로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성경의 모든 사실에 대한 기록은 전부 과학적이고 역사적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인간의 욕심이 그걸 개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제1저자가 되셔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이제 이 무장을 하지 않으면요, 이단들이 이 계시록을 이용해서 지나가는 사람 잡아놓고 말이야, 장로교회 몇십 년 다녔지만 계시록 요 구절이 무슨 뜻인지 아냐고 막 파고들면은 꼼짝 못해. 끌려가가지고 다 얘기해 주니까 시원하고 들어보지 못한 얘기야. 응? 장로교회 감리 수십 년 다녀도 못 들어본 얘기야. 그렇게 헷가닥하는 겁니다. 그래 거기 가서 재산 바치고 말이죠. 시간 다 바치고 가정 깨지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지옥 가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제일 첫째는 목회자님입니다. 목회자님들이 이제 이 계시록까지 마스터 플랜을 다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잘 증거해서 한국 교회가 건강한 교회,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가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요, 지금 우리가 손현보 목사님이 감옥에 계십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몇 교회들이 지금 탄압을 받고 있는데 이걸 간단히 보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교회를 급습해서 압수수색하고 목회자를 감방에 넣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응? 이 공산당이 하는 짓입니다. 공산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어떻게 저 목회자 사택을 다 뒤지고 말이죠? 그렇게 합니까? 이건요, 공산주의 혁명 과정에서 일종의 교회를 탄압하는 하나의 그 수순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일사불란하게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이 나라 지켜내기 위하여, 이 나라 지켜내야,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켜내야 우리가 이제 신앙도 가능한 겁니다. 교회도 가능하고요. 저 민주당 사람들, 저 정부당 사람들이 교회 폐쇄법이라는 걸 만들려고 했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 얼마나 위험한 이제 발상입니까? 이 전체 돌아가는 거 보면 우리는 지금 이 나라가 종북종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한미동맹 깨고요. 주한미군 몰아내고 이제 그렇게 해서 북한과 합쳐지는 그런 미래를 이들이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왜? 운동권에서 70년대 운동권에서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미국은 그때 교육은요,
이 남조선이라고 하면 이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라는 겁니다. 식민지이고 그리고 주한미군은 바로 이제 참으로 점령군이다. 이렇게 교육 그 이재명도 그랬지 않습니까? 점령군이라고. 이게 무서운 사상입니다. 대한민국은요 미국 없이 오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 때문에 해방이 됐고 미국 때문에 6.25 물리쳤고 그 4만 명이라는 미국의 그 청년들이 와서 희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미국이 고맙습니까? 다소 요새 좀 트럼프가 좀 특별하더라도요 절대 미국하고 관계는 엇박자 내면 안 됩니다. 미국하고 관계 깨겠다는 것들은 전부 그것은 일종의 사상적으로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한반도는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나라이고, 자, 러시아, 중국, 북한이라는 다 이 붉은 세력의 강한 억압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이제 강성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미국의 힘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이라도요, 주한미군이 나가면 경제 폭망합니다. 외교 폭망합니다. 폭망이 뭐예요? 존재 자체가 힘들어지지. 그렇기 때문에 다소 트럼프가 무리하거나 하더라도 절대 미국하고 엇박자 내거나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반미운동으로 이제 나가는 일 절대 삼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총리나 총리의 형,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총리의 형은 지금 극단적 좌파적인 인물이고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이 반미운동의 아주 그냥 클라이막스입니다. 근데 그 동생 총리도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반미운동하던 사람 아닙니까? 정청래 할 것 없고요. 다 그렇잖아요. 통일부 장관 보세요. 게다가 이 교육부 장관을 전교조 출신이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뭐에 소망이 있어요? 이대로 버려두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라 주의 공리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서 겸손하게 절하라. 우리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드리되 우리 현실에 맞닥뜨려진 이 나라의 위기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루하루 별일 없다고 무사한 일 한 거 아닙니다. 월남도 그렇게 하다가 망했어요. 캄보디아 그 킬링필드 처절한 거 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6.25 사변 엊그제 일이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다. 근데 6.25를 경험했던 세대들이 점점 지금 역사에서 사라져가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이 세대들이 전교조의 교육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좌파 매체에 의하여 계속 세뇌를 당해왔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관이라는 건 지금 완전히 이제 반국가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에 그냥 그대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도 이제 유념해서 종말에도 잘 대비해야 되고요. 또 성경신앙에 굳게 서서 우리 나라를 지금 위기에서 건져내야 될 강한 그 주체 세력이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좌파 세력과 싸워져 주지 않으면 지금 한국에는요 세력이 없습니다. 좌파 극좌파 세력, 공산주의 세력, 주사파 세력과 맞서 싸울 세력이 없다니까요. 유일한 조직적인 힘을 가진 데가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요 북한의 주체교와 우리 한국 교회의 영적 전쟁으로 규정해야 됩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경성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서 이 나라의 위기를 오히려 복된 이제 차원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계시록의 몇 가지 부분들을 터치했고요. 특별히 환란 전 휴고에 이제 속으면 안 되고 그런 걸 무책임하게 주장하고 다니는 전광훈 씨, 또 이제 김동수 씨, 이제 우리가 요주의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벌써 이제 무더위가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도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애국의 짐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 위태롭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미국하고 손 끊어지고 우리가 북한 쪽으로 가게 되면요, 그야말로 참으로 상상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의 오실 날이 멀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경성해야 되겠습니다.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선한 싸움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